보니까 서로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한참 가다가 식사 때가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방을 열고 샌드위치 백을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샌드위치를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준비해 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입맛만 다시고 이러고 있는데 안 주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잘 먹더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는 또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하나를 또 딱 꺼내더니 또 그거를 또 맛있게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조금 더 권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옆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마 마음이 좀 그랬나 보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형제님,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샌드위치를 입에다 다 집어넣고 하시는 말씀이, 네, 물론 알죠. 근데 성경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혹시 있는데 아시나요? 이렇게 묻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좋은데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빅베어 근처에 미국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 수양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수양관에 옛날에 그 빌리그리함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그 수양관에 와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했다는 그 수양관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 빌리그리함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성경에 의심이 많이 들었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좀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회의도 있고 의심도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의심 없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나중에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죠.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경에 의심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아서 회의도 오곤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고 우리도 빌리그리함처럼 한번 주님 앞에 또 그런 마음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손에 드시고요. 성경 혹시 없고 전화기 앱을 쓰시는 분은 전화기를 한번 드시고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유일 기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이 오게 되고 또 신앙을 잘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전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은 약 1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 성경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오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구약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도들과 그 저자들에 의해서 많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신약 성경은 모두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요, 우리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그렇게 봐도 이 성경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중심 인물이 있는데,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이 있듯이 이 성경 전체에 주인공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해와 달과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겠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믿겠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 계시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특별 계시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초월하신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근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죠. 또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그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또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침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당신 자신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말씀은 쓰여진 내용, 어떤 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의 의사와 의지와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기록된, 글로 기록된 그런 편지이지만, 그러나 그 편지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요. 사실 우리는 요즘 너무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지고 또 쉬워지고 그리고 흔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렸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북과 같다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제품을 설명하는 그 매뉴얼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매뉴얼북대로 사용하면 수명이 오래 쓸 수 있고 또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우리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주신 이렇게 지도책과도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내가 있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 가려고 하는 장소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 주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도와 같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역을 마감할 즈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게 하고 거룩하게 또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한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살아가는 데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좀 전에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복음이 막 전해지던 그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무신론자하고 변론을 하다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무신론자가 갑자기 성경책을 뺐더니 창문 밖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수년 후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더니 세례를 받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여쭤보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받으러 온 낯선 그 농부는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농부이고 기찻길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중에 어떤 물건 하나가 창문 밖으로 던져졌는데 그것이 뭔고 하고 가서 봤더니 그것이 성경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아야 될지를 모르다가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자기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밭에서 주워갖고 읽은 성경은 그 목사님과 불신자가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그 불신자가 바깥으로 던져버린 그 성경이었고 그 성경을 읽고 결국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 바른 인도함을 주시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사람을 사용하시되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고등 비평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문서, D 문서 등등 해서 성경의 출처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쓴 것, 인간이 쓴 것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다 보면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자이시고 성경은 무흠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담고 있는 책으로 믿게 될 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 가르침입니다. 교훈과 책망.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 살 수도 있거든요. 길이 아닌 길을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경책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을 유일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는 제일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제2, 제3의 기준이 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또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유일기준, 하나밖에 없는 기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간다는 거죠. 유일기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의 많은 책과는 달리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다시 바로 가게 하는 책, 교훈과 책망과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치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바로 그 책이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심령에 수술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고쳐주는 역할도 성령께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록된 이 성경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변화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올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정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에 그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 말이 단지 인간의 말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를 받게 되면 이 말씀은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유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1858년에 베다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창립해서 엄청나게 주일학교 사역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875년에는 미국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백화점을 처음 이렇게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1888년에서 93년까지 한 5년 동안 미국의 우정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가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60년을 맞는 그 기념 행사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가 이렇게 물을 때 그는 답변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투자였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결국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또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 때 이 워너메이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차이가 많은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기회가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축복된 길을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약속도 알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도에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읽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5가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성경을 이렇게 잡을 때 아마 기초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을 잡을 때 우리는 손가락 5개로 성경을 잡는데, 여기 보면 듣기, 또 2번째로 읽기, 3번째로 연구하기, 연구하고 공부하기, 4번째로 성경을 암송하기, 5번째로 성경을 묵상하기. 그래서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잡을 때 손가락만 잡는 게 아니고 손목도 있고 팔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그 단계를 지나면 묵상하기가 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실천하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주로 듣는 체계에서 사는 체계로 우리의 신앙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흔한 착각은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려고 하면 중간에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과정들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지만 이것이 내 삶에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살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짜도 집어넣지 않으면 짜지 않듯이 내 삶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스킬을 배우는데, 그러면 스킬을 배우면 그 스킬을 배운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냥 저절로 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것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몸에 배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반사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게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국 신앙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 실천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신앙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요, 그리고 인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언더라인을 하고 하이라이트를 막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주로 막 읽죠. 통독 성경을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원하는 분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말씀을 읽으면 늘 새롭게 볼 수 있는데, 자꾸 거기 언더라인을 해놓고 하면 거기에 초점이 가서 성경 전체를 보는데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언더라인하고 하이라이트 하는 것은 주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내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 좋은 쪽으로 다 모아놓은.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부분은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6월절 어린 양은 통째로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쨌든지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하겠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좋은데 그 가르쳐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에스라 학사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행하시고 가르치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사는 일, 그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또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먼저 행하는 거, 이게 참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먼저 이렇게 살고 말씀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말씀을 배울 때에 지식적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으로 부딪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부딪혀 올 때, 그때는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한 위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급한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를 구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바뀐 거 없지만, 사람은 바뀐 거 없지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승리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다시 말해서 듣기만 한 것을 산 것으로 착각해서 스스로 속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세 단계가 있다고 그 전에 소개해 드렸죠. know,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do,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do. B는 뭡니까? 그런 존재로 바꾸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know, do, be, 이 세 단계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1절로부터 말세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준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 삶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인격이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해 동안에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은 꼭 읽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한 말씀들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또 한 번의 1년의 좋은 기회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한 이 하나님을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